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를 잘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또 가을을 맞이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 주님의 열매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는 복되고 기쁨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영상이 조금 끊어지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찬송.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염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고백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부터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보았죠.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마지막 날의 이야기들을 환상으로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제 모든 영적인 전투가 끝나고 아마겟돈에서 사단이 무적행으로 쫓겨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보면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사야가 오늘 25장에서 했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 했냐면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이사야 25장에 보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 25장에 보면 4절부터 5절 여기 보면 포악한 나라들을 폭양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불의한 세력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 뜨거운 폭주하는 태양처럼 괴롭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날 완성케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폭양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장막이 되어주시는 그날 폭양의 태양을 가려주시는 피난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있기 전까지 수많은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왜 우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신원한다 예전 표현인데 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담수화 기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던데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고 억울하게 죽었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탄원해요. 그 탄원이 기도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쌓이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사야가 먼저 보았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자기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에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기다리는 처녀들 같을 것이다. 5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잔을 들고 갔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나머지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다 자고 졸았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등잔의 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었던 기름을 준비했던 피곤하지만 인내했던 미리 준비했던 그날을 기다렸던 신부들만 신랑과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요.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추구하며 살려고 했는데 일은 잘 안 돼요. 이런 불합리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서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살 때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거죠. 마치 먼 타국에 홀로 떨어져 있던 아이에게 부모님이 오고 있다. 널 데리러 오고 있다. 그 날만 아이는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살아남아서 엄마 아빠를 만날 거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하루하루의 힘든 삶, 고된 삶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눈을 감는 그날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먼저 눈을 감았을지라도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선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다 지나가고 완전한 부활체로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판타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있었다면 지어낸 얘기라면 어딘가에 핀트가 나갈 텐데 너무나도 똑같은 메타포로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주님의 그 날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증거 삼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견디고 승리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금요일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과 사망을 제하시고 다시 기뻐하며 주를 맞이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견디기 원합니다.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